할렐루야. 제가 이 설교 이제 십자가의 변화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깨달은 것이 너무 많고요. 예. 또 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조금 제가 많이 좀 신앙적으로 성숙해 가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뭐 제가 제 설교에 은혜 받는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깨달음을 통해서 참 목사지만은 부족한 것이 참 많은 사람이고, 그래서 그 부족함을 알게 하시고 또 앞으로 목사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깨달음과 다짐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항상 옛날에 어렸을 때는 뭐 목사가 되기 전에 참 궁금했던 게 무엇이냐면, 왜 교회를 가면 갈수록, 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힘들어질까? 분명히 전도할 때는 예수 믿으면 복받고 즐겁고 그런 것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을 믿어보면, 물론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희락, 여호와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이렇게 솟아나는 우리의 행복, 예, 물론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환경은 계속 더 힘들어질까?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참 그게 의문점이었는데, 목사가 되고 이제 기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거기에 대한 궁금증은 풀렸거든요. 우리가 왜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어려워지는가? 거기는 첫 번째는 우리의 죄의 대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징계도 있고, 또 뭐 믿음의 연단도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의 테스트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사탄의 방해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의 핍박이죠. 의의 핍박. 이 의의 핍박은 외부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오는 핍박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스스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 살 때 오는 핍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면요, 이런 핍박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두는 결국은 내가 죽어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내가 죽는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정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 신앙이 깊어져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가운데 오는 핍박이에요. 이 핍박은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될 관문입니다. 아니면 어쩌면은 죽을 때까지 이 핍박은 우리에게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단 누구에게? 주를 위해 사는 사람, 십자가 위에서 죽기를 소망하는 사람, 이런 사람만이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열매거든요. 자, 앞에 우리가 십자가는 변화의 구심점이라는 제목으로 십자가 위에서 사는 사람들은, 십자가 위에서 죽은 사람들은 뭐가 먼저 죽는다 했습니까? 자아가 먼저 죽어요. 내 생각이 예수의 생각으로 바뀌고, 자아가 죽고 나면 가치관이 바뀐다고 얘기했습니다. 가치관은 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인데, 내 삶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최종적으로 바뀌는 것이 인격이라고 얘기했고, 인격은 성품이고 그것은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첫 번째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사랑과 희락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자, 오늘은 세 번째 화평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평도 말씀을 이렇게 쭉 만들다 보니까 계속 늘어나요. 이게 숫자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로 못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화평이. 그래서 다번까지 2번 나누어서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평이 왜 중요하냐면, 화평 뒤에 나오는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또 앞에 나왔던 사랑과 희락이 이 화평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평하지 못한 사람은 나머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나머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항상 화평한 삶을 삽니다. 여러분, 이 화평은
헬라어로는 에이네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샬롬입니다. 샬롬은 평강인데요, 평안인데요, 이렇게 뜻을 알고 계시죠? 예. 이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화평과 이 평안을 한 단어로 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좀 구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평안입니다. 평안은 주로 이 개인의 내면 상태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내면의 고요함이죠. 자, 이것은 어떤 것을 지향하냐면 내 자신, 그러니까 내 자신이 외부의 상황과 상관없이 이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이 있는 것을 평안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이 그 거친 파도의 배 위에서 편히 잠드신 거 아시죠? 그런 평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1인칭입니다. 나. 근데 화해는 틀립니다. 화평은 틀립니다. 화평은 주로 대상과의 관계고 또 공동체의 조화에 집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이 내면의 고요를 얘기한다면 화평은 외면의 고요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지향하냐면 타인이나 하나님, 세상, 깨어진 관계의 회복, 또 다툼이 없고 서로 화목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뭐 조화라든지 화해라든지 관계의 회복, 이것을 화평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구분이 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왜 평안과 화평이 샬롬이라는 한 단어 안에 다 들어있을까? 여러분, 내가 평안하면요, 주위가 조용합니까? 조용하지 않습니까? 지금 야구 시즌이죠? 롯데가 지면 집이 어떻게 됐다고요? 소위 말해 집구석이 어떻게 된다고요? 시끄럽다. 저희 집이 그렇거든요. 야구를 이겨야 우리 집은 조용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툼이 없고 화목해지는 이 상태가 화평인데 이 화평을 하려면 내가 평안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면 주위 관계들도 다 평안해지거든요. 또 보세요. 주위 관계에서 좋은 사람들, 화평하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편안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이게 한 단어로 묶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이 무엇일까? 화평의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가장 우리 신앙인에 중요하거든요. 이건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화평이죠. 하나님과의 화평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평안을 의미합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이 주제를 몇 가지 중요한 단계로 조금 우리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평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네? 정확한 단어. 화평의 반대는 불화. 불화입니다. 단어가 어렵죠? 자, 이 불화는 결국은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상대방과 불화하면 그 사람과 같이 있고 싶습니까? 있고 싶지 않습니까? 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기 싫어요. 그래서 안 만납니다. 이 관계 단절을 의미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불화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화합니까? 우리가? 죄 때문입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명히 성경에 원수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단순히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인 잘못을 넘어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주인이 되려는 영적 상태를 얘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거기 있죠.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유혹을 보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자기들이 주인이 되기 위해서 자기의 삶에 선악과를 따먹었거든요. 그 죄가 바로 우리에게 원죄로 지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죄가 항상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듭니다. 나, 내 삶, 내 사랑, 하나님보다 나,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이 단절이 인간의 실존적인 불안과 두려움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놓고 사는 사람은 뭐라 그랬죠? 앞에 평안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락이 넘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내가 내 인생을 지고 내 인생을 살겠노라고 발버둥 치면 늘 그 인생은 불안합니다. 늘 두려움에 떱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 때문에 화평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나의 능력과 내 힘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왜입니까?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유일하게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화평을 누리지 못합니다. 인간 스스로 노력한다?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고행하고 선행을 하고 아무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종교적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화평해질 수가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지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했지만 여러분, 내가 죽습니까? 내가 안 죽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기도할 때 뭐부터 기도합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합니까, 여러분?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길 원하십니까? 아직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시길 원하십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안 죽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여러분, 성막에 휘장이 있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휘장이 찢어졌죠. 그 휘장은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아 놓은 죄입니다. 죄의 상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심으로 그가 뭐랍니까? 희생제물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거죠.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 죄가 찢어지고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편하게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우리가 유지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화평을. 로마서 5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뭐 됐다? 화목하게 되었다. 한 번 더 반복하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방법은 뭘까? 조금 전에 얘기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뭐 다른 걸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화평을 내 것으로 만드는 유일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를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결과 우리의 마음에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평강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요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내 삶과 조금 비교를 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조금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의 삶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정죄함에서 자유를 입습니다. 저도 참 이게 힘들었거든요. 자꾸 이 반복되는 죄를 지을 때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싫은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안 하겠다고 회개하고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같은 죄들, 또 다른 죄들을 저지를 때 여러분, 우리에게 애통함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애통함이 필요한데 이 애통함이 정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정죄 안 하시는데 내가 뭔데 내 스스로 죄를 정죄한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너희들 죄 정죄하지 마.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해. 그러면 그 피가 너희 죄를 씻을 것이다. 그 씻은 죄는 내가 다시 뒤돌아보지 않겠다고 주님이 그 죄를 내대로 등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던진다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자기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담대한 기도를 합니다. 째째한 기도, 주눅이 든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언제든지 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나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라는 확신과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한 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여러분, 이웃과 반드시 화평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진 사람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 다른 사람들과 화해를 도모하는 피스메이커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십자가에서 살아내며 성령의 열매를 늘 맺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웃과 화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웃과 화평하십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기도하십니까? 아이고, 내가 오늘 죄 지었는데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실까? 그런 째짠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죄는 죄고요, 기도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늘 그러시거든요. 여러분 정죄함으로부터 자유하시고 담대하게 기도하시고 이웃과 화평한지 내 신앙을 체크해 보시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화평한가 안 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화평을 안 하셨다면 앞으로는 꼭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동안에는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과의 화평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영적인 이 수직적인 회복이라면 이 자신과의 이 화평은 그 은혜가 내면으로 흘러 들어와서 맺는 수평적인 화평입니다. 많은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을 가지면서도 여전히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스스로를 미워하거나 자책하곤 합니다. 자신과 진정한 화해를 이루기 위한 심리적, 영적 원리를 정리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앞에 있던 교회에 권사님이 전화가 오셔서 남편분이 많이 아프시다고 그래요. 원래 아프세요. 이제 90이 다 되셔서. 그래서 오전에 어딜 가셨냐고 제가 병원을 좀 데려달래서 제가 모시고 병원에 갔어요. 갔는데 이제 권사님이 오셔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기를, 목사님 우리 남편이 이상해요 그러는 거예요. 치매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근데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집사님하고 얘기 잘 되고 치매기가 없어요. 나이가 들면 좀 우리 건망증이 좀 심해지잖아요. 그 정도인데, 그래서 이제 혹시나 몰라서 신경외과에 가서 진찰을 받으셨는데 결과가 뭐였냐면 우울증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저번 달 한 달 동안 또 아프셔갖고 병원에 한 달 동안 입원을 하셨대요. 빼짝 마르셨거든요. 이제 90세니까. 근데 거기 병원에 있으면서 이렇게 우울증이 오셨는가 봐요. 여러분, 자신과의 화평한 사람은 절대 그런 병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왜 여러분 우울증이 올까? 물론 환경과 모든 것들이 그게 되지만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존재 자체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도 여러분, 저도 우울증이 왔었거든요. 저도 왔었어요, 여러분. 진짜 한 6개월 동안 기도밖에 안 한 것 같습니다. 집에 박혀서. 거기서 거저 나오기 위해서 잠도 못 자고 수면제를 먹고 우울증 약을 지어 먹고 굉장히 고통스러웠거든요. 특히 목사이기 때문에 더 그랬습니다. 결국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나와 화평할 수 있는 비결을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도 얘기했죠. 자기 정죄에서 자기를 수용해야 됩니다. 자신과 화평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스스로에게 여러분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끊임없이 존재보다는 자격을 강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이만큼 해야 이렇게 된다. 네가 이만큼 해야 사랑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용서받은 나를 먼저 수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조차 내가 네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판결보다 내 기준을 높여두는 영적 교만입니다. 그래서 나를 내가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내가 평가하면요,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잘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자기가 잘났다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좀 극히 드물고요. 모든 사람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잘났다는 생각을 못 해봅니다. 잘난 것을 보지 못하고 못난 것을 자꾸 본단 말입니다. 뒤에도 나오겠지만. 또 하나, 여러분, 내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자신과 화평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완벽주의를 내려놔야 됩니다. 이게 정말 피곤한 성격입니다. 완벽이라는 이 단어가. 나의 약함과 한계를 인간다움으로 인정할 때 비로소 자신과 편안하게 마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다움이 뭡니까? 아, 실수할 수 있어. 사람이니까. 그래, 사람이니까 넘어질 수 있고
네가 원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지을 수 있어. 근데 이것을 자기와 합리화시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자기 자신이 완벽하게 무엇인가를 할 수 없다. 신앙인으로서 세상으로 살아갈 때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늘 싸웁니다. 자신과. 한심한 놈, 두심한 놈 막 이래서 하면서. 예. 그래서 나의 약함과 한계를 여러분 인정하는 완벽주의를 좀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나와 화평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조건 없는 가치를 반드시 발견해야 됩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조건 없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부모와 자식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내게 무엇을 했는가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자신과의 화평은 나의 존재 자체를 긍정하는 데서 옵니다. 우리는 누굴 닮았습니까?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나서 뭐라 그러셨죠? 심히 보기 좋았더라.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만들어 놨는데 뭐 하나님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봉사하고 이런 건 안 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그들을 보시고 그냥 그 존재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냥 사랑스럽다는 것이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는 어떤 조건으로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를 바라봐야 됩니다. 또 하나는 제발 여러분 비교의 늪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타인과 나를 비교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기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유의 길을 존중할 때 내면에 소란이 잦아듭니다. 우리는 비교를 왜 합니까? 누구와 비교를 합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합니까? 절대 안 합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을 위해 비교합니다. 그러면 나보다 나은 사람과 나를 비교할 때 내 자신을 여러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 못합니다. 아이고 너는 결국 그거밖에 안 되네. 넌 요거밖에 안 되네.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전교 1등하는 친구가 제 중마고우였습니다. 이 친구는 시험을 보면 전교 1등을 해요. 근데 저하고 중마고우라서 매일 공부도 같이 했거든요. 한 번은 집에 가서 자기 집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얘는 텔레비를 틀어놓고 공부를 하더라고요. 근데 시험 보면 저는 머리 빠지라고 시험 보는데 걔는 그냥 시험 보면 전교 1등이에요. 그래서 제가 머리가 천재인가? 내가 보기에는 머리가 천재도 아니에요. 근데 걔는 나중에 저한테 들켰잖아요. 그때 여러분 80년대 고등학교 재학을 80년대잖아요. 그때 책을 요만큼 통째로 요만큼 쫓겨나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손에 들고 다니면서 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 공부할 필요가 없죠. 평소에 그렇게 공부를 하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나 비교가 됐겠습니까? 졸만은 텔레비를 보면서 공부를 하면 전교 1등하고 나는 쇠가 빠지게 공부를 해도 시험 10등 안에 들까 말까 하는 이런데 그때 좀 비교의식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수록 뭡니까? 저는 그거 알고 나서 전 그렇게 안 했습니다. 따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제 성격이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비교하면은 결국은 저도 공부를 좀 하는 편이었지만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저를 보면 부럽겠죠. 그죠? 공부를 잘하니까. 근데 저는 그 위에 있는 전교 1등을 바라보니까 제가 너무 약해지는 거예요. 제가 공부 잘한다고 생각을 못 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그래서 자신과의 화평을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절대로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그대로 오시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건 기억하십시오. 잘 살든 못 살든 똑똑하든 무엇이든 내게 주어지 내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빈곤층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남들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삶이라면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신과 화평할 수 있습니다. 잘 안 되죠. 저도 안 됩니다. 세 번째, 나와 화평할 수 있는 비결은 상처 입은 내면과의 화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의 상처나 수치심은 현재의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며 화평을 깨뜨립니다. 그래서 과거의 상처를 자꾸 여러분 이게 생각하지 않고 막 이게 뭡니까? 이게 멀리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딱 그냥 대놓고 직면을 하십시오. 직면을 하고 스스로에게 위로를 하셔야 됩니다. 아프고 초래했던 과거의 나를 외면하지 않고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 그때 힘들었지? 근데 지금까지 잘 견디고 잘 해왔잖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잘 견뎌왔잖아. 여러분, 위로해야 됩니다. 상처도 아픈데 왜 그 상처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도려냅니까? 절대로 여러분 이 상처 때문에 자기와 화평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상처의 치료는 내가 한다고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에서 자꾸 이렇게 회피하지 마시고 직면하시고 날마다 존재 자체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로 자신을 위로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자신과 화평한 사람들의 이 특징도 조금 우리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신과 화해한 사람은 겉으로 다른 삶 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모든 삶 속에서 신앙생활도 그렇고 안정된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어떤 외면의 환경에 휘둘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과 화평한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면에 안정, 아까 얘기했죠, 샬롬, 내면에 이 안정,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외부의 비판이나 환경의 변화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나를 용납할 만큼 타인의 실수와 부족함에도 너그러집니다. 또 하나, 자신과 화평한 사람은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나의 부족함마저도 하나님의 성장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삶이라면 인정하고 감사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화평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에 타인과의 화평입니다.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과 화목하고 내 내면에 내 스스로가 자신의 평안을 가졌다면, 화평했다면 이제 그 화평은 여러분 자연스럽게 내 안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랍니까? 바깥으로 흘러갑니다. 타인의 화평과 연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타인의 화평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의 완성입니다. 타인과의 화평이.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그러잖아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실질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이 심리 관점에서 타인과 화평을 이루는 원리를 좀 정리해 보면요. 자, 타인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먼저 손 내밀기입니다. 성경은 상대방이 변하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화평을 도모하라고 가르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과 조금 안 좋은 감정들이 생겨서 대화를 하고 둘이 꽁해갖고 저는 제 방에 들어가 있고 우리 집사람은 거실에 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깨어졌습니다. 먼저 손 내밀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주도적인 노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람이 먼저 사라가 왔는데요, 제가 나가라 그랬습니다. 막 그냥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있으니까 이 말씀 생각나고 가슴이 답답하고 그래서 불렀습니다. 불러서 꼭 안아줬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 풀렸습니다. 이게 먼저 손 내민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부부관계도 그래요. 가족의 관계도 그렇고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사랑한다고 느끼지 못하는 존재들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같이 있으니까 그 존재 가치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더 손 내밀지를 못하더라고요. 더 자존심이 더 세지고. 제가 다른 사람과 그렇게 다투었다면 아마 가서 미안하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자, 할 수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할 수 없는 건 안 해도 돼, 이게 아닙니다. 할 수 없는 사람과는 화목 안 해도 돼, 이게 아니고 할 수 있거든이란 이 말은
어떤 상대의 표현이나 태도와 상관없이 그 사람을 포용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비호적인 우호 관계라 할지라도 먼저 손을 내밀고 화평을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화평은 먼저 손을 내밀어야 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변하기를 바라고 먼저 손 내밀기를 바라기보다 먼저 여러분 손을 내미시길 바랍니다. 혹시 부부싸움하고 계신 분들은 집에 가서 벌떡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예. 자, 두 번째는 화평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원리를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과 마음가짐이 모두 필요합니다. 첫 번째, 화평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원리는 경청과 공감입니다. 갈등의 이 대부분은 오해에서 여러분 비롯되거든요. 내 주장을 앞세기보다 상대의 말과 마음을 먼저 읽어줄 때 화평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잖아요. 예수님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먼저 말씀 안 하십니다. 짧게 하시면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그죠? 엄청난 말을 더하고 더해서 합니다. 그 말을 모두 경청하십니다. 경청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화평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비판 대신 격려를 많이 하십시오. 상대의 허물을 들추기보다 감정을 격려하는 언어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말과 마음을 먼저 읽을 때, 들어줄 때 화평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비판 대신 격려, 참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하나님이 저를 많이 변화시키셨어요. 여러분, 이 비판하기 전에 격려를 많이 하시면요, 내가 그 사람을 비판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것을 비판으로 듣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비판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칭찬 속에 이 비판이 감수어집니다. 제가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느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전에 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더 잘하는 것들을 얘기해주고, 그래서 서로의 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얘기할 때 그 아이들이 그것을 비판으로 듣지 않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지적했다고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격려와 칭찬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고쳐야지,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인과 화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비판 대신 격려를 많이 하십시오. 격려할 게 하나밖에 없고 비판이 10가지라면 그냥 그 한 가지만 하십시오. 비판, 칭찬만, 격려만. 자, 그리고 용서의 선제적인 적용이 필요합니다. 네가 먼저 용서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됩니다.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왜입니까 여러분? 용서는 내가 지금도 받고 있고 받았고 앞으로도 하나님께 계속 받아야 될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먼저 선제적인 적용으로 삶을 살면 타인과 여러분 화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화평과 타협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화평이 단순히 갈등이 없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무조건 참거나 비굴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 안에서 여러분 화평해야 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시고, 진리가 무엇입니까? 육신을 오신 말씀입니다. 불이나 죄악에 타협하면서 유지되는 평화는 여러분 가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조금 쉽게 하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저도 그랬지만 회식을 가면 술을 안 마실 수 없는 자리가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안 마셨거든요. 한번 너무 그래서 한번 제가 마셨습니다. 마시고 저는 바로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저는 술을 마시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또 안 마시면 또 직장 상사, 직원들하고 또 이렇게 불화가 일어날까봐 한 잔 마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화평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죄악과의 타협입니다. 여러분, 이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진리 안에서 여러분 유지되는 평화, 진정한 화평은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지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경계를 세워야 됩니다. 사랑과 화평할 때 상대방의 무례함을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경계선, 바로 말씀의 기준을 세우고 유지하면서 미워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이 성숙한 화평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팔복 중에 하나가 나오죠.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 마태복음 5장 9절에 나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화평의 대가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관계의 화평을 돕는 3초의 법칙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말하기 전에 딱 3초만 생각하십시오. 이 말이 화평을 깨는 것인지 화평을 조성하는 것인지 3초입니다. 또 하나, 분노가 치밀 때 3초 숨고르기를 하십시오. 이게 진짜 안 됩니다. 분노가 오를 때 즉각적인 반응 대신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부부싸움 하면 무조건 말 안 합니다.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한참 지나면 마음이 안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또 손을 내밀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3초. 그 다음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3초를 바라봐야 하십니다. 자,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하기. 운전을 하다 보면요, 주차장에 들어가면 앞에 한 길밖에 없는데 앞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를 하는데 제가 보면은 한 10초면 들어갈 자리를 1분, 2분, 3분을 돌렸다 뺐다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깝깝합니까? 창문 열고, 아시죠? 네.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상대방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특히 여자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남자분도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사람마다 이 공간 감각이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뛰어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떨어지는 분들이 계세요. 모자란 얘기가 아니고 공간 감각이죠. 들어가는 거. 그래, 그걸 생각하고 공간 감각이 좀 많이 부족하구나 생각하고 기다려줄 수가 있거든요. 그게 3초입니다. 근데 그 3초 못 기다리고 그냥 이렇게 욱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것만 좀 우리가 잘 지키면 여러분 화평할 수 있습니다. 조건의 메시지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화평입니다. 능동적인 화해가 화평입니다. 자, 우리 다음에는 정말 중요한 것인데 이 화평을 맺기 위한 정말 중요한 태도 3가지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제가 다음 설 때까지 2주 동안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꼭 화평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와서 제가 한 분 한 분 물어볼 겁니다. 2주 동안 화평하셨습니까? 하면 대답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참고하시고 다음 주에는 진짜 이 화평을 내 삶에서 적용해서 화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성경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